옆뒤 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기까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노동하시면서 일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들 가운데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건면하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 있는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닌 해사대학은요, 상업 선박 해기사를 양성하는 학교였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자면, 요즘에 경제 뉴스를 보시거나 애국가를 보시면 커다란 선박이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을 겁니다.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LNG선 같은 커다란 배들을 운항하는 분들이 해기사인데요, 제가 그 해기사를 배출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3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실습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외부로 상선을 타러 나가는데, 저는 그때 학군 사관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군에 가기 때문에 학교에 있던 실습선을 타게 됐습니다. 이 실습선에서는 정해진 시간 동안 학생들이 선박을 운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교육합니다. 그래서 약 6개월 동안에 실제로 배에서 먹고 자고 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시간이 지나면 원양 실습이라고 해서 이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탔던 배도 여러 가지 나라를 돌다가 중국의 대련에 이렇게 입항을 하게 됐습니다. 정박을 하면 하루 정도는 보통 학생들한테 그 나라 음식을 맛보게 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저도 동기들과 함께 중국의 음식도 맛보게 되었고, 그리고 볼거리를 보다가 중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짝퉁 쇼핑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마침 시계가 필요해서 시계를 사러 갔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수많은 가짜들이 줄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는 시계를 잘 몰라서 친구들이 많이 사는 그 시계를 저도 하나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시계가 오늘날로 치면은 한 수천만 원가량 되는 그 시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계를 단돈 2만 원에 주고요, 비싼 값에 주고 왔습니다. 근데 다시 배에 들어오니까 한 친구가 저랑 똑같은 시계를 찾는데 저보고 난 10,000원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날 설레는 마음으로 제가 일어났는데요,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네, 시계 안에 바늘과 시침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시계를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진짜를 사야 하는구나, 가짜를 사면 망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에 얼마나 즐비한지 아십니까? 시계 하나를 사도요, 진짜 같은 가짜를 사면 이렇게 후회한다면요, 하물며 참 진리인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그들을 혼란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로 3절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문안 인사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과 3절을 보면
바울의 문안 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금 미국에 계시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지역 교회들을 뜻합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뜻하는 것이죠.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 섬을 거쳐서요,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일행 중에 이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돌아갈 정도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난한 1차 전도 여행의 결실로 갈라디아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이 갈라디아의 소식은 좋지 않아 보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참 복음을 믿고 있던 신자들을 꿰어서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한 답신으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의 서두에 보면 바울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곧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럼 바울은 이 4절 한 절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절대로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신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보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 보니까 어떤 집의 주인을 만나서 다락방을 얻게 되었고,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가집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마지막 떡을 떼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기도하라.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하신 후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기가 버거우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소서, 내게서 옮겨주소서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만약 십자가가 예수님의 뜻이었다면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뜻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시간 정도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갔다가 다시 한번 와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꿇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요, 그리고 가슴을 땅바닥에 파묻히고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요, 우리 사람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땅구멍에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간절하게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 두 번째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건지다라는 뜻의 헬라어 엑사레이오는 어디에서 빼내다라는 뜻을 뜻합니다. 또 중간태로 쓰이면 자유롭게 하다, 자유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꽉 잡혀 있는 죄의 종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신분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작은 아기일지라도, 아주 뽀얗고 작고 고사리 같은 손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아기일지라도 그 아기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죄인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흑암은 어둠의 권세를 뜻합니다.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그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방종과 타락으로 인도하여 결국 모든 죄인을 파멸의 길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마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힌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신 목적 세 번째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이유는요, 관역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방향과 목적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971년 6월에 미국에서 로켓이 하나 쏘아집니다. 그런데 이 로켓은 그냥 로켓이 아니라 화성으로 가는 로켓이었습니다. 마스 3호가 발사가 돼서 시속 2만 1000km로 8개월가량 화성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의 궤도에 진입해서 착륙하고 거기서 화성 내부의 사진을 보내는 것이 이 마스 3호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총을 쏩니다. 그런데 그 날아오는 총알을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총으로 쏴서 맞추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화성 탐사선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미국은 성공했고 지금도 여러 대의 탐사선을 보내서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대당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발사 비용을 가진 이 로켓이 단 1도라도 비껴나가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자 우리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한 화살은 결국 아무 쓸모가 없어서 주인이 내다 버리고 마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주인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요, 그 주인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구분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랄 때까지는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싹을 틔우고 자랄 때까지도 알곡과 가라지가 어떤 것이 다른 것인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그 열매가 다르게 됩니다. 알곡은 좋은 열매를 맺지만 가라지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아서 주인이 가라지를 뽑아서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린 영적으로 죽어 태어납니다. 그러나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죽고 영원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죽음이지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빠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 전 부산에서는요, 같이 살던 동생이 자기 남편과 불륜했다는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차별하게 폭행하고요, 사망하자 고무대야에 넣고 시멘트를 부어서 5년 동안 방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를 범하고 폭력과 살인이 난무하는 극악무도한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노비를 돈을 주고 사고팔고 했습니다. 그때 노예를 값주고 사는 것이 대속의 뜻입니다. 노비를 값주고 사는 것이 대속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 죽을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의 값을 갚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값은 바로 우리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고 완전히 갚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라로 옮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요, 속기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른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이란 것은 복음과 확연히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3요소가 있습니다. 복음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의 3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3요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또 압축하면요, 여러분, 은혜가 나옵니다. 헬라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는 내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에도 분명하게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바울은 오늘 다른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애타게 절규하면서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하고 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강력한 어조로 바울이 경고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은
완전히 빗나간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순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복음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의 핵심은 계명과 할례를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의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8일 만에 표피를 벗기는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또한 13세가 되면 회당으로 가서 토라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그리고 미간에, 손등에 말씀을 붙여가면서 온 일생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여러분 씁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이 유대교 교리와 복음이 혼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가짜 복음은 외형은 비슷해 보이나 그 내용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십자가의 죽음도 알지만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인본주의가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어떤 덕을 쌓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낸 헌금이 쌓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했던 섬김과 봉사가 쌓이면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그들 안에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왜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타라소라는 단어는요, 어지럽히다, 선동하다, 혼란스럽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에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은 마귀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끄트머리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타락하여 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을 파괴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그가 멸망받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처럼 숭배받기 위해 어둠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목적은 오직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도 전파되는 다른 복음의 목적 또한 그러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복음처럼 들리지만 복음의 옷을 입은 것 같지만 그 속을 보면 복음의 핵심과는 전혀 다른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켜서 옛 습관으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왜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다른 복음을 따랐고요. 누군가는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왜 달랐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복음을 따랐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서 그들이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익숙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자주 보거나 겪어서 처음 대하지 않는 느낌이 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익숙함이란 겉보기에는 친밀함과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은 가장 탁월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친밀함은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하면 교제가 자주 이루어지고, 교제하면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것이죠. 친밀함은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좁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반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간극이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주 보고 겪으면서 감정이 무디어지고 메마른 상태를 말합니다. 신앙적 익숙함은 우리의 열정과 뜨거웠던 사랑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익숙함이 결국 옛 본성을 찾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지면 다시 옛 본성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했던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 끊임없는 노동의 쳇바퀴 속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꺼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며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내 나라가 될 것이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지킬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 이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이스라엘은 딴짓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면 쉽게 말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금반지와 목걸이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라고 하는지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상의 문화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은 옛 생활로 귀의하려는 죄된 부패성입니다. 익숙함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녹여서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영적인 파괴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친밀함을 가장한 익숙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익숙함은 가장 탁월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다면, 그리고 봉사를 해도 일처럼 느껴지고 교회의 모임이 지겹고 오기 싫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의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악셀을 밟아서 더 빨리 지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오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 봉사도 더 해보고 또 헌금도 더 내보지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내 행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은혜에 익숙해지면 다시 옛 본성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옛 본성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안에서 편을 가르는 것이 자신의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예수를 믿고 있는데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용서를 듣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누군가가 한마디만 해도 화를 내고 분냄이 가득하다면 지금 영적인 상태는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적인 익숙함을 친밀함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어떤 다른 복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간단한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거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싶지요? 안 보고 싶으세요? 지금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보고 싶으시죠? 담임 목사님 하면 또 누가 생각나죠? 왜 생각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닮았습니다. 네, 사모님께서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지만 닮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오래 살다 보면 서로를 닮게 되어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바라보면 서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익숙해지면 우리의 옛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움과 시기, 질투, 거짓, 불평, 교만, 욕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경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주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익숙해지면 은혜를 망각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에 익숙해지면 교만해지고 은혜는 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아내랑 산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아직 신혼이죠. 결혼해서 처음 느꼈던 건 참 잘 맞는다는 거였습니다. 희한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딱 맞는, 제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것처럼 딱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빠른데요, 아내는 느립니다. 저는 급한데요, 아내는 침착합니다. 환상의 짝꿍이 따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나니까요,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내가 느린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익숙해지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준비, 아웃라인을 잡으면서 이 설거지를 하는데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가 된 것 같죠? 근데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내가 놓고 간 쓰레기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제가 3번인가 치우라고 했던 쓰레기였는데 우리 아내는 느리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저도 모르게 제가 입에서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나가니까 이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근데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침묵이 한동안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내랑 익숙함으로 싸울 때마다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다면 이거 한번 써보시면 거의 100%입니다. 저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할 때면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내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출산할 때입니다. 그럼 제가 그때 옆에서 3일 동안 저는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아기를 출산할 때 생각하면 제 입의 말이 쓰레기처럼 느껴집니다. 또 제가 죄인 중에 계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또 아이를 위해서 수술한 허리를 생각하면 정말 저는 못난 사람인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꽃다운 나이에 시집 와서 배를 가르고 피를 흘린 아내를 생각하면 제가 어찌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쓰레기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익숙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빗줄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순절에서 40은요,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닮아가고 그분을 의식하면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함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것은 마귀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그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살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익숙함은 가장 탁월한 마귀의 계략이며 나아가서 우리를 믿음에서 파선하게 할 만큼 옛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과 친밀해진 것이 아니라 익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다시 종이 되어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즉 이제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